오실 그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헤로디아의 이를 책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 그의 제자를 보내 물은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이 물음은 물론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는 신앙에 잠이 든 그런 물음이기도 하지만 이런 신앙적 회의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회의는 긍정적인 회의, 실망, 또 실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면 좋지만 그런 신앙적인 그렇지만 긍정적 회의를 거친 이후에야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우리 세례 요한이 결국 감옥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를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곧 바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이 잠깐의 세례 요한의 이 회의는 도리어 우리 세례 요한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이 드러냈던 그 모든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물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분을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되겠다. 잠깐이지만 긍정적인 신앙적 회의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의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리고 먼저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 사역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준비를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잘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기다림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신앙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이제 진짜 이때 당시에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대로 이제 정말 왕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제 오시게 될 것인데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 더 이상 물어지지 않고 너무나 확신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오실 그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우리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신앙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찌 일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상고하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세례 요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세례 요한이 모습도 먹는 것도 그러니까 또 지내는 것도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좀 독특했고 그리고 독특한 그 모습을 보고 행여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좀 독특했던 거예요. 그런 독특한 부름을 받고 또 그 일을 그렇게 행해 나가는 세례 요한에게 아주 분명한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잘 증거하긴 했는데요. 증거함에 있어서 좀 강조해서 증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를테면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큰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구체적인 그 구원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독립을 해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외쳤어요. 읽지는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3장 1절부터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뭐 좀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한 어조를 가지고 아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똑바로 하지 못하면 이제 메시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분께서 불과 같은 심판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후 1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이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거 말하지 말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심판이 이를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조차 신을 들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의 가장 핵심을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분명한 이 사역의 목적이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그저 무슨 죄사함 받으려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만큼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세례 요한을 방문한 기사가 없어요. 방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도 이 이후로도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기 전까지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런 물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그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방문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답변을 듣고 돌아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전할 때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그 선지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다른 메시아를,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깨닫고 있었고 가장 온전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는, 물론 하늘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우리 주님을 맞대어 보는 자들과 비교할 때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이때 당시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없기에 이 회의 속에서 그냥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는 세례 요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래야 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만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실망하고 또 그래서 심지어 원망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시면서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께 대하여 오실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생활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기대가 좀 바르다, 틀리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할, 또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며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에 유익해요. 요즘에 무례한 복음, 그리고 교회가 무슨 힐링의 장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아주 사실은 치열한 곳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벼르고 바로하는 아주 전투적인 곳이에요. 말씀 속에 위로와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역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지,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가 증거했다고 심판주로 당장에 서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며 실망하고 또 실족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사실은 성경대로여야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의, 기대했던 대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자 이렇게 실족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실망, 그리고 아마 원망까지도 했을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실족해 되었을 것인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들과 기대함, 이것이 우리의 그것과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8장 17절, 이것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생각 계획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틀려서 너무나 그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예상해보고 짐작해보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해나가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상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과 말씀과 맞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니까 그것을 다 회개하고 바로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그래요.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그렇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안 두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지도 않았을 건데 그걸 뭘라고 만들어 두셔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드시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게요? 그런 생각들이 물론 이제 결국 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는데 사용되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교만이다라는 것이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만들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 같은 건 안 만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 조금 실수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아주 교만한 일이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해하거나 성경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좀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런 정말 미련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함부로 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으로 그 어려움을 이용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복된 역사를,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된 그런 성탄절을 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코 우리는 대강절을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게 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맞아야 되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 양심에 비춰, 성령님의 감동에 비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기간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에요. 사실은 초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초림을 기념하는 일 해야 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갖는 거 아주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긴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으니 기쁨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코 세례 요한이 범했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끈히 행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신앙, 또 원망, 불평, 그래서 실족,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잘 지켜내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음은 처음에는 좀 실족할 만한, 실망해서 원망도 나오고 그래서 실족함으로 말미암는 물음이긴 하지만 우리 세례 요한의 신앙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그의 순교당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물음을 결코
원망 불평 낙심하는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이 물음을 묻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답이 돌아올 것인데 그 답이 어떠하든지 그 답과는 관계없이 과연 그러하구나. 내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모든 사역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메시아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신앙적 회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요, 참 좋은 성도들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안 받고 그렇게 받았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신앙인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신앙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성경에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한가, 좀 긍정적인 또 신앙적인 건설적인 의문을 품고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적인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라고 마음을 늘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니 뭐 다 맞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사람 목사가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셔야 하지만 실제로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목사가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아주 중요한 견제 수단이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들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살펴보고 목사님께 여쭙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정말 더 분명한 건가요? 다른 더 증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목사들도 더 긴장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는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가는 곳마다요, 항상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 그것을 수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건설적 회의, 이런 신앙적 회의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를 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여러분 날마다 확증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과연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진짜 참된 믿음인가? 혹시 죽은 거짓 믿음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런 건설적인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예.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거나 또 의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결코 의심하면 안 되고요. 의문과 의심은 많이 다릅니다. 의심은 아주 부정적 의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긍정적인, 건설적인 의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의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짐작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주권 밖에 있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선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을 품으시고 의심은 버리시고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건설적 의문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실 수 있는 아주 준비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될 수 있나?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듣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르게 답변하지 않으셔서 내가 그거 맞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바로 이것을 그에게 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알고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갖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기대가 그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앞에 바로 잡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7장에서 말씀합니다.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을 바로 그때 바로 마침 실제로 이런 사역들을 막 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했던 이 일들 있지?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들을 분간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거기 주보에 써두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 기록을 구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사야 그 61장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는데 나를 보내셔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눈먼 자 또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죽은 자 심지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뒤에 자유를 주시겠다는
포로된 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갇힌 자를 놓아주겠다, 자유 주시겠다 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했다면 아마 우리 세례 요한 곧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을 아마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을 일부러 안 하셨음이 분명해요. 예. 근데 이것은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을 건져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올무에 매여 있는, 영적으로 갇혀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라고 세례 요한은 더욱더 꺼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도요, 다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눈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귀머거리,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자, 은혜가 감사가 넘쳐 역사하는데도 찬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않고, 다 마찬가지.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한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육체적인 일들을 하심으로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영적인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들이 했을 때는요, 실제로 육체적인 것들만을 건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육체의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들의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듣고 봐야만, 그래야만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르게 예수님을,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런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알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기에 이런 실족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유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거기 주보에 기록한 대로 그 모든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더라. 그들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던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말씀에 붙잡혀야만, 말씀에 근거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의 이 사역들을 이 세례 요한이 보고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순간순간을 크리스찬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 다시는 죄의 종된 자리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대신에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웃, 학교 중에 가정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사랑 못할 만한 이유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말, 행동, 눈빛, 모든 몸짓 조심하고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반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잘못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때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예요. 그냥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유로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기회를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많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거치는 반석이 돼서 복이 못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치는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실족할 만한 일이 있죠. 오늘 사도 우리 세례 요한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바로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듣고 바로 보지 못하는 것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실족하는 일 또한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좀 십자가의 그 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미련하게 보이고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면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런 것들로 실족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6절에 보면은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을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37편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겠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니까 실족함이 없겠다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때, 우리 마지막 수요예배 때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 배웠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실족함이 없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실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시고, 특별히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신앙적 물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던 그 실족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틀릴 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찾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실족하지 않게 되겠다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실족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